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참여는 했는데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은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옳았구나, 참 고마운 말씀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전 안 지면, 성전 짓지 않으면 돈도 굳고 또 굳이 백성들에게 독재자 소리 듣지 않아도 되는 참 나쁠 게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재료들을 미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까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다른 많은 것을 인수인계에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를 주면서 성전 짓기를 먼저 요청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 자신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건축 헌금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건축 헌금도. 여러분, 오늘 1주년 감사 예배 드린다고 불러놓고는 웬 건축 헌금 설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솔직히 성전 짓기를 했던 솔로몬은 아버지가 밥상 다 차려놓은 것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한 사람은 사실 다윗입니다. 자신의 생전에 보지도 못할 성전, 도대체 앉아보지도 못할 그 성전, 새 의자에,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짓는 사람처럼 준비를 하는가? 마치 이런 거죠. 국민연금 한 20년 열심히 넣었는데 내년이면 이제 받게 생겼는데 그 전년도에 세상을 떠난 거랑 얼마나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손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런 격이에요. 분명히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꾸역꾸역 연금 넣는 사람처럼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도대체 성전 세우기가 뭐길래?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성전 세우기는 부담 아닙니까? 건축 작정 헌금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헌금 봉투는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부담돼서 교회 못 다닌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성전 짓기의 마음과는 전혀 달라요. 오늘날 성전 짓는다고 하면은 은행들이 서로 대출해 주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지, 그렇게 사랑하는지 은행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백성들은 대출받아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갑자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조금씩 준비해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작정서에 이름 써놓고 금액 써놓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제일 부담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괜히 시키지도 않은 작정해놓고 못 지켜서 신앙에 상처 있고 교회 떠날까봐 하나님이 사실 더 노심초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시절에는 짓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할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렸다? 여기에 저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심정 속에 뭔가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게 뭘까? 왜 이 다윗과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는가? 자신들의 시전에는 새 성전에 들어가서 문화적인 윤택함을 누리지도 못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걸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성전 짓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이 속에, 이 심정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주보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까 싶어서 기다려 그런 결정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마음에 부담이 오실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운영하려면 헌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지만 교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만히 교회를 지켜보니까, 선교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하나님께 직접 필요한 것을 구하면 구한 대로 늘 보내주시고 직접 운영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을 보내주시는 것도 사람이 보내지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는 1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그 받은 것에서 일부분을 하나님을 일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것 또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저 받으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 헌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없으면서 옆에 사람들 또 전체 살림 생각하려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그것은 얼마나 온전한 헌금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오신 분의 헌금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또 자신이 가진 것으로 드리는 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져요. 사람도 느껴지는데 인사치레하는지 진심으로 마음으로 드리는지 우리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인사치레하는 마음 느껴집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한 그 글에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 넉넉하신 손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한 그의 가장 깊은 속심정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뭔데 저 베들레헴 시골 땅에서, 그것도 우리 집에서 가장 막내인, 어린 막내인 저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로 세워주셨을까? 이토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제가 드리는 이것도 솔직히 주님께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조차도 사실 주님이 주신 것이었다. 그걸 다윗이 정말 가슴 깊이 고백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저기 좋은 백향목 궁전에 있으면서도 그 짓고 있는데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성막이라고 이름은 좋지만 사실 텐트거든요. 그 텐트에서 법궤 속에 계신 것이 마음에 쓰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따뜻한 데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도 귀뚜라미 보일러라도 좀 깔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결심을 들으신 하나님이요, 그것도 결심만 들었어요. 말만 들은 겁니다. 짓지도 않았습니다. 결심만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귀는 얼마나 밝으신지, 그런 건 밝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내 집을 지어주지 않겠냐고 말한 적이 없었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 하나님이 친히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다. 너의 자녀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을 거두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울 것이다. 결심만 했을 뿐인데, 그냥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여러분 이겁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버리는 이 신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질투심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저 두 사람은, 저 두 분은 그래도 서로 사랑했을까? 해드리려고 하면 아니다, 필요 없다, 내가 해줄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해드려야죠. 아니다, 필요 없다, 내가 해줘야지.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과 이 사람이 실랑이를 지금 벌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로맨스 아닙니까?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헌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거절하실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하고, 도저히 나에게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재료라도 내가 준비해야지, 그러면 내가 필요한 자금이라도 준비해야지, 그 마음이 지금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정 짓기 예물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너가 내 집을 지으려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가문을 영원히 빛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우리가 다윗에게 딱 한 가지를 배워야 한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늘 높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왕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늘 자기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인간의 왕들은 항상 다 자기가 신이 되려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요, 성경 말씀이 유일한 법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항상 자신이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요 자신은 대리인일 뿐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는 평생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깝게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앉아보지도 못할 그 새 성전을 위해서 미리 새 설계도를 준비하고 건축할 재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주년을 이제 맞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에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참 많이도 계신다는 사실을 1년 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앉아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임 목사가 참 복이 많다 그러세요. 그래도 이 교회 건물을 보면 사람들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대요. 멋지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전체가 교회 건물처럼 보이거든요. 이번에 등록하신 집사님이 작년 바자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지는 못했는데 오고는 싶었는데 정말 한 100명은 넘는 규모 있는 교회인 줄 알았답니다. 그때 저희 가정과 권동원 집사님 가정 총 합쳐서 9명이 다였거든요. 그런데 바자회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저와 아내가 올라가면 갑자기 누군가 앉아 있으면 서로 놀랍니다. 서로 깜짝 놀랍니다. 원래 반가워해야 되는데 서로 놀라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서로 놀라서 그 다음 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1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요즘 시절에 참 어렵다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실제적인 통계에서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몇 년이라도 유지되는 교회가 6%고 부흥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단 1%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안 봐서 다행입니다. 만약 이 자료를 봤더라면 두려워서 용기를 못 내고 계산 때문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을 기쁨으로 내어주시고 도와주셨던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고 저와의 인연보다는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산에서 분당에서 안양에서 매주일 온 가족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기에 여러분 이 꽃꽂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집사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하면서 꾸준히 일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요 며칠 전에 등록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서로 멀리 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성림 제자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필요가 있는지 늘 살펴서 교회를 세우려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저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평소 몇 마디 나누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를 1주년 동안 지켜보면서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힘들다고 왜 나만 남았냐고 했더니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의 발에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데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1주년 감사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에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그의 나라를 세우려 하면 하나님은 아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서로 이런 로맨스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보 뒷면에도 있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지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지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혹여나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다윗의 마음을 다시 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그 손에 넉넉한 것에서 왔사오니 주여 받은 것을 드릴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그 귀한 마음 보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의 자녀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집은 내가 세우겠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신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지난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애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 주여,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그 손에 넉넉한 것을 주신 것이오니 주여, 내가 받은 것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아까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집도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는 축복, 주여 우리의 가문을 주님께서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매번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 교회를 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신다는 사실,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장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가진 재능과 기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자 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며 멀리서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마다하려 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실랑이를 벌일 만큼 우리의 신앙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주여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오늘 아버지 안에 은혜 내려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속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여기서 잠시 또 드리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학습 세례식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희중 형제님, 우리 앞으로 우리 은중 형제님과 또 최수인 자매님과 세자매 이렇게 앞에 나란히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여기 앞에 같이 세워주시면은 같이 딱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림 제자학교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서 첫 세례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맺어주신 우리 또 귀한 열매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학습 세례 문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수인 일어서십시오. 이세희 일어서십시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텀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제가 가운을 좀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자매들을 우리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 이들을 잘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물으면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약.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조금 더 크게요. 네. 자,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지금 이게 그냥 하는 네가 아닙니다. 네 하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예, 손가락 벌렸다고 하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최수인 자매, 이세희 자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날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림 제자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학습교인이 되신 것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세례식입니다. 지난 6개월 전에 학습을 받고 이제 6개월 동안 또 이 세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제가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옥남 성도님, 예, 앉아 계시면 되고요. 김희중 성도님 일어서 주시고, 김은중 성도님 일어서 주십시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내라 하죠. 예, 내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네, 예, 크게 한번 해주시죠. 네,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확실히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우리 김옥남 어머님 그리고 김미중 형제, 김은중 형제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